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었고 실패와 절망, 슬픔과 배신의 기억, 죄책감, 특별히 제자들을 리드하고 인도했던 리더격인 베드로의 주님을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일들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날 오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일부의 사람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해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죠. 그때 닫힌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2가지를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 2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지이죠. 오늘 죽음을 이긴 생명의 호흡,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새삼, 새날이란 제목으로 두려움, 죄책감, 절망의 장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어떻게 보면 제자에게는 첫 부활하신 영체인 예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평강의 부활의 증인으로 너를 보내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는 맥락이 1절과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자가 가서 3절서부터 10절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잠깐 나타나서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잖아요. 울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왜 도망쳤지? 너 베드로 특히 너 나를 왜 부인했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말씀이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상처와 실패와 절망의 기록들을 체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드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언어로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는 국가적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있고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내면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상태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글자와 평강이란 글자는 구분돼야 돼요. 옛날 우리 성서를 번역하는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평강이라는 한자를 썼던 이유는 이 강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입니다. 강이라는 글자 한자를 보면요, 집 우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곡식을 키질하는데 곡식을 잘 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쭉정이들은 빼내고 알곡만 남겨서 건강한 풍년과 건강과 편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의 능력, 행복, 친밀함을 나타내는 글자가 강자예요. 그래서 평안이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전쟁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있는 공포와 절망과 죄책감과 자책감과 여러 가지 나쁜 기억의 쭉정이를 걸러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관계를 꽉 붙잡고 그 안에서 가정서부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있니? 너희들 참 고생했지, 그동안 무서웠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선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첫 선물의 의미는 완벽한 환경에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닫힌 방 안, 닫힌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한 죄책감, 절망, 고통, 답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완전히 송곳처럼 뚫고 들어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계세요. 그 덧붙이고 있는 말이 이겁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핵심과 키워드가 되는 것은 보내신다는 말도 있지만 뭐뭐와 같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방법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이 평강의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음에 빠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만 우리가 욕할 수 있나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 우리도 모른 척하고 주님을 외면했을 적이 왜 없었을까요? 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세상에 풍랑이 있을 때 도망자처럼 숨어있는 자처럼 움츠리고 힘들었던 적이 우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자와 같이 2000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옛날 일을 묻지 않으세요. 부활한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너에게 첫 메시지를 주노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의 증인으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으로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라 가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의 선물은 일단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너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은 거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쁨과 평강과 쾌활함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한 게, 아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가장 큰 기쁨으로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경험들을 누리면서 어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힘의 중심에는 평강과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슴에 붙잡고 아무리 전쟁 같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강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희생하며 낮아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숨결과 함께 세상을 치유. 부활은 우리를 안전한 종교적인 동굴이나 방 안에 거두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요, 기독교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 쪽에 걸려있는 조계종 불교학교, 여름 불교 성경은 아니죠, 불교학교 이렇게 또 지나가면 전에도 같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으며 이러면서 불교 방송을 트는 걸 보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신이지만 신격화이기 이전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결돼 있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돼 있는데 그냥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호흡으로 연결돼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이 내 안에 실체화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숨결이 되는 체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필이면 왜 숨을 내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지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의 습관과 예전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가끔 주님을 불러서 신적인 능력을 도움받기 원하는 부가적인 존재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흙덩어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님을 받으라고 주님 얘기하시면서 그 공포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존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인 성령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 경험 그 이상입니다. 죽음을 내가 이겼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나의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저는 봐왔습니다. 때때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분을 장사 지내고 모시는데 목회자가 감정에 휘두르지 않고 끝까지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관식과 같은 일인지.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빛이 나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바라는 그 가운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적인 지식인가 세상을 살아오는 노하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인 성령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다가 마지막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순간 그 생명을 이기는 생명과 죽음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새 창조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나의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파이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은 저는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동하면서 수많은 돈들을 썼을 때 그 회계 출납을 감당했고 믿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어지는 대속죄일이라든지 유대의 율법이라는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율법의 존중을 바랬지만 그토록 주님이 병든 자와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섰던 유대인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엄청난 군중들의 함성이 변하여 욕하며 죽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었던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왕으로 추대하라는 엄청난 함성과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눈빛과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잔인하게 실망감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손짓할 때 그들에 대한 분노가 제자들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의 말씀을 주관했던 서기관들, 종교적인 가장 모범의 거룩함을 보였던 바리새인들, 사악하고 잔인한 흉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를 통해서 총독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를 통해서 골고다의 예수님을 끌고 가 가장 부끄럽게 강도들 사이 중간에 달아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잔인함과 집요함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사냥꾼처럼 찾아다니는 밖에 있는 유대인 극렬주의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제자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었습니다. 비겁하고 잘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작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모두 다 도망치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멍든 눈빛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옹졸하고 연약한 자신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 너희에게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특별히 그것에 대한 엄청난 어둠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어 온 세상을 오히려 두 팔 벌려 용서하는 통로가 되라. 용서의 주체가 되라. 너희가 용서하면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용서하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방구석에 두려움과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용서하며 죽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당했지만 단 한 분도 불로 태우고 목을 자르고 살갗을 벌리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그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며 빛을 전달하여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이 변화되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성령 충만이라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숨결에 닿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과거이나 연약했던 나, 연약한 그리고 내가 이기지 못할 이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절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세요. 나는 평강한 사람.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사람. 그리고 이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며 내가 세상을 용서하고 내가 세상을 치유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용서, 화해와 치유를 주는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는 평화, 사랑, 치유, 회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우리 가까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두려움, 아픔, 고통, 나를 향한 것, 세상을 향한 것,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저는 이제 주님과 같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전까지는 회방자로서, 이전까지는 도피자로서, 이전까지는 비겁하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 안에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 문을 닫고 살았던 제자처럼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을 믿고 이제는 그 평강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이 세상을 살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숨결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온 세상의 치유와 화목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를 벗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멋지고 기쁘게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